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에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가족의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네. 신앙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 화요일에 오늘 생각했었고요. 오늘은 붉은 줄을 매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큰 저택의 정원에서 두 사내 아이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멀리서 보기에도 굉장히 잘생기고 번듯하게 그렇게 생겼고 눈이 맑고 초롱초롱한, 또 다른 아이 하나는 얼핏 보면 그 아이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 아이는 다른 아이에 비해서 생김새도 많이 떨어지고 뭔가 조금은 모자란 듯 그렇게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 큰 저택의 주인인 노 신사가 이렇게 노는 두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두 아이 중에서 좀 못나고 모자라 보이는 그런 아이에게 눈이 가고 그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잘생기고 눈이 초롱초롱한 아이가 더 사랑스러운 것이 정상인데 못생기고 모자래 보이는 듯한 그 아이에게 더 사랑이 갔던 것이죠. 왜 그럴까? 바로 그 아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못 낳을 줄 알았다가 늦게 얻게 된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사랑의 흐름을 특별하게 흐르도록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생기고 초롱초롱해도 옆집 애가 있고 자기 아이는 그 아이보다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아니면 더 총명스러운가 아니면 덜 총명스러운가가 아니라 자기 아이인가 남의 아이인가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사이에 강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어떤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특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사적인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냥 역사적이지 않고 그냥 자연사적이지도 않아요. 그냥 도덕적이거나 그냥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은 특별한 사랑의 어떤 추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통념을 넘어서고 일반적인 사고의 틀을 넘어서는 그런 것이죠. 기생 라합은
그 민족, 자기 민족으로 보면 반역자예요. 반역자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기 살겠다고 자기 민족을 배반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라합은 굉장히 위대한 생입니다. 자연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 민족적으로 그냥 보통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처참한, 아니면 못된 그런 인생이라고 정의 내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라합의 생은 굉장히 놀라운 위대한 생이다. 여호수아 6장 23절 25절에 보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관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역사의 부분마다 더 유명한, 우리도 역사를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 내에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성경 외에 있는 역사도 잘 알고 있다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 권세 있는 사람이나 더 놀라운 사건들을 전혀 언급하고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자연사적인 관점에서, 그냥 일반적 역사의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의 신뢰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면 역사적으로 그 놀라운 일들이 왜 거기에 안 들어가 있냐,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 거기 왜 안 들어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구속사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속사적인 흐름을 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그가 구원받고 잃어버렸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는 게 그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가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어떻게 흘러왔고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아무리 초등학교, 저희 아버님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데, 초등학교에 운동회가 있어서 운동장에 들어가면 온 아이들이 바글바글 거리고,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자기 아이만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 어디 있나, 그거 보려고. 그리고 달리기를 하면 1등에서부터 한 10명이 달리면 그 중에 한 8등이나 9등, 아니면 꼴찌를 해도 그 부모는 그 꼴찌하는 애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1등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부모의 눈은 그 꼴찌하는 아이라도 자기 아이에게만 시선이 가 있는 거죠. 기생 라합은 굉장히 미천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의 삶의 형태 중에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단지 가난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탁월한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특별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분들, 빨리 주변에 더 열심히 기도 부탁하면서 또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죽어가도록 그냥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거나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로 인해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붉은 줄인 것이죠. 붉은 줄. 여리고 성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죠.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기생 라합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이 라합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도움을 받고 두 사람은 그들에게 붉은 줄을 주게 됩니다. 라합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붉은 줄을 그들에게 받게 되는 거죠. 세상은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인생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붉은 줄을 주면서 그것을 매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우리를 도왔으니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왔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도운 모든 것이 헛되는 것이고 두 사람도 그냥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반드시 붉은 줄을 주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생명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고 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주고 생명을 주는, 복음을 주지 않으면서 복 받으라고 하는 것은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복음을 주지 않으면서 무슨 축복이 그에게 미치겠습니까? 이때 이런 약조를 하지 않고 당신은 복 받을 것이다 하고 나왔으면 그들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어림도 없어요. 붉은 줄을 매야 하는 것이죠. 당신의 피를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줄을 매는 거예요. 당신뿐 아니라 당신 가족들도 이 붉은 줄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복음을 주고 예수 생명을 주는 것, 바로 그것이 붉은 줄을 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복음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길은 오직 하나,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흐를 때 내가 구원받고 예수의 피가 흐를 때 당신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우리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붉은 줄을 내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베풀고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소용없는 일이다. 선교지에서 빵을 줄 것이냐 교회를 세울 것이냐 막 맨날 이런 그 선교의 논쟁들이 많아요. 아프리카 지금 내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빵을 줘야 되냐 복음을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어쨌든 뭘 주든지 간에 뭘 주든지 내 생명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바로 이 붉은 줄을 내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 생명인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라합이 붉은 줄을 칙칙하다고 노란 줄을 매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줄이니까 구원 받을까요?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파란색 줄을 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줄을 많이 묶어 놓아도 안 되고 이쁜 색으로 줄을 묶어 놓아도 안 되는 거죠. 오직 약속된 줄은 붉은 줄인 것입니다. 붉은 줄을 매야 구원이 그 가정에 거기에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 제가 언젠가도 이 얘기 한번 했지만 미국의 알래스카, 미국의 그 1959년에 49번째 주로 승인된 이 알래스카는 미국 본토의 5분의 1의 크기이고 남북한의 7배, 남한의 15배가 되는, 미국에서도 작은 주는 22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땅덩어리라고 합니다. 이 알래스카가 주민 65만 명에 불과한 곳이지만 금이나 석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전략적 요충지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미 국무장관 윌리엄 시워드가 1867년 러시아와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 의회 동의를 얻어서 720만 달러에 그 땅을 샀습니다. 당시 미국의 여론은 알래스카 그 매입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시워드는 눈 덮인 알래스카가 아니라 그 밑에 감춰진 무한한 보고를 보자. 우리 시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꿈을 사야 한다. 이렇게 의원들을 설득하고 막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해가지고요, 투표를 해서 한 표 차이로 이겨가지고 그 땅을 사게 됐어요. 한편 러시아에서는 쓸모없는 땅을 비싼 값에 팔았다고 협상단에게 보너스를 주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시워드 장관은 생전에 줄곧 이 알래스카 문제 때문에 계속 시달렸어요. 알래스카는 시워드의 아이스박스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놀리면서 모든 어떤 거래를 할 때 실패한 거래를 시워드의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시워드 폴리라고 이런 용어가 만들어졌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30년 뒤에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20세기 들어서 석유의 매장량까지 밝혀지면서 알래스카는 미국의 보물 덩어리가 된 것이죠. 보물이 됐어요. 여론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충돌할 때 늘 제시되는 게 바로 이 윌리엄 시워드의 알래스카의 매입권, 바로 그것입니다. 알래스카는 지금 미국 지도에 만약 그때 여론을 의식하거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못했을 그런 땅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 이 시대의 주류에 반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사람들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고 마치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붉은 줄을 매야 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사는 것이다.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든 러시아 땅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붉은 줄로 무장하는 것은 윌리엄 시워드의 그 선견에 비견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22장 20절 21절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리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라합의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귀한 태도가 또 하나 보입니다. 그것은 붉은 줄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인 것이죠. 그들을 보내면서 그는 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단을 미루는 것이죠. 자꾸 미루어 놓는 거예요. 생명의 소식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그때 하면 되지, 그때 하면 되지, 이런 말이겠지만 라합은 그들을 보내면서 바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게 됩니다. 복음의 즉각적인 반응, 이보다 세상에 아름다운 일은 없다는 것이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그가 붉은 줄을 매는 그 순간에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즉각적인 반응,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전도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가면, 우리가 전도 훈련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나가면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단 한 번 예수 믿으라고 아니면 교회 가자고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마치 지금 떨어질락 말락 하는 감처럼 그러다가 그냥 똑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붉은 줄을 내밀면 모든 사람이 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은 바로 그 줄을 붙잡고 그 줄을 창문에 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붉은 줄을 전하거나 붉은 줄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세상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라합과 같이 붉은 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즉각적으로 임하는 거죠. 붉은 줄을 매는 그 순간에 라합의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던 것처럼 붉은 줄을 매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린 것, 마음의 문제가 아니 어떤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예복의 문제다. 그 예복이 바로 뭐예요? 붉은 줄인 것이죠. 붉은 줄,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앞에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붉은 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붉은 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부지런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보는 라합의 생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더없이 비참하고 초라한 기생 라합,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말하는 기생 라합, 그는 정말 기생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온 가족들의 삶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온 가족, 일가 친척들까지 몽땅 다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족보에, 왕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붉은 줄의 그 효력,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또 아니면 멋진 사람, 유명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러나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붉은 줄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아직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한두 번 전하다 그냥 말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버림받아도 좋을 지경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것처럼,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고 그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향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들마다 다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는 그 가정의 구원이 이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귀한 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